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들이 장사하는 이유는 명백히 율법에서 보장된 일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으로 예루살렘에서 구입하여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로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지만 그들은 명백한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익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각각 그 시기를 다르게 적고 있다고 본다면 어느 한쪽은 이 시기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내용들 중에 누락된 일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이 바로 직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서로 비슷한 사건들이므로 첫 번째 일을 생략하여 기록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밀접한 맥락에서 두 번째 일을 기록하였고 요한은 오히려 첫 번째 일만을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복음서들에서 다루었으니 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한 일로 반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가르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22절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에 내몰았던 도구는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장사를 벌이는 것은 율법에서 보장된 내용인데 왜 예수는 저렇게 반응하는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으리으리하고 훌륭한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회방한 예수는 더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예배를 회방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찾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 다니는 것이죠.
예수를 어떤 대안으로 생각했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의 해결이 전부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에게 과연 문제가 안 생기는 날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오늘 말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경험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죽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은 이 땅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허물어지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이해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셨던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의 사역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